제가 그림을 참 좋아해요. 그중에 제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그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교황 율리오 2세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습니다. 그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에 천장 벽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교황이 이제 명령한 거라 참 거절하기도 뭐하고 또 그림을 그리기도 좀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1508년에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리게 되죠. 4년 동안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길이가 무려 36m, 폭이 13m 되는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작품명 천지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주요 장면과 그 구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그림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그림이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알고 있지만 요건 단편적인 그림이에요. 수많은 컷으로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흔히 이 그림을 우리가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 그림을 진작부터 알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25사단 포병에서 제가 병장을 달고서 이제 군종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군종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군목이 이제 우리 학교 선배, 우리 저기 뭐 학교 선배는 아니지만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직 결혼을 못 하셨는데 이제 늦게 이제 선을 봐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이 교회에다가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아담의 창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교회 천장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 그림을 제가 매주 볼 때마다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미켈란젤로가 어떤 느낌으로 저 그림을 그렸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재료가 뭐였죠? 흙이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미켈란젤로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장면을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다 손을 뻗는 그 장면으로 묘사를 했다는 것이죠. 손가락이 닿는 순간에 아담이 진정한 어떤 그 인간, 완벽한 인간이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데, 아직 닿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저 아담의 모습이 약간 뭐랄까요? 마네킹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인형과 같은 이렇게 몽롱한 눈빛이 이제 좀 이렇게 몽롱한 눈빛이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닿는 순간에 아담이 진짜 사람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흙이라고 하는 참 미천한 이 피조물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닿는 그 순간에 생명의 순간으로 탄생이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진정한 생명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닿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손끝이 우리의 인생에 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이 과연 어떤 손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는요, 그 포로기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다시 그 삶을 재건하고 다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를 이 붙들며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인 붙잡는 것보다 사실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무엇에 무너지냐면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져요. 여기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단디 먹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심신이 다 지쳐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괴로워. 여러분들 딱 집에 갔는데 다 내 집과 터가 다 무너져 있는 거야. 황폐가 되어 있어. 여러분들 막 홍수나 재난이나 그런 거 당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곳에 딱 들어가면 완전 쓰레기장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뭐가 힘드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게 힘들어. 사실 치우면 별거 아니잖아. 그냥 치우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아유 언제 치워, 못해, 아니, 포기해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특권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까? 온갖 핍박과 온갖 멸시와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유혹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죄송합니다. 사람들끼리는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 심지어 부모조차도 끝까지 사랑 안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믿을 게 못돼. 그래서 님이라는 글자에 뭐만 찍으면,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인생이,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5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그는 놀라운 기적을 딱 일으키셨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왕으로 모시려고 막 합니다. 그 군중들이 흥분했어요. 기적을 막 맛보니까 제자들이랑 이 군중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때 막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딱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재빨리 제자들하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죠. 먼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배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막 물 위를 딱 섰어. 그리고 걸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막 바람을 흔들리는 걸 보고 주변을 보고 시퍼런 물길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버려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 같았으면 그냥 빠지게 죽도록 내버려뒀을 거야. 이 미친놈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붙잡아 주셨어요. 그 빠져 죽어가는 놈을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풍랑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그 말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윗은 어떤 비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악인의 삶, 의인의 삶 이런 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편 1편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쭈르륵 이렇게 악인과 의인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37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악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의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의인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대요, 없대요? 넘어질 수 있대요.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니다. 이 욥이 뭐 재물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자신의 건강마저 빼앗기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억울하게 노예에 갇히기도 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욥도 그러고 욥이 재물 빼앗기고 가족 빼앗기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생 가운데 넘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넘어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짐은 우리를 완전히 잡아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멸망의 넘어짐이 아니라 바로 욥기 42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바꾸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더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듬어가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위기가 처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막 승승장구할 때는 막 지가 잘나가지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를 더욱더 끈끈하게 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제가 최근에 이상한 문자를 받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교회 여러 식구들을 심란하게 했었어요. 저는 참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날 문자 보니까 6시에 대대적인 신문이 보도가 되고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친한 우리 김진호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6시부터 뉴스 보고 있었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받고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전화를 딱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다 그거를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될까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다짜고짜 그냥 목사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려나 봅니다. 딱 이 말 듣는 순간에 저는 모든 고민이 다 해결돼 버렸어. 드디어 신천지나 이단 세력이 나를 타겟으로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제 보통 인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우리 아내도 제일 놀랐어요. 우리 아내가 가슴이 요만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걱정 근심 막 고민하고 있는데 유치원을 그만두려고 그랬었대요. 일하는데 원장님이 너무 싫고 갑자기 막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그 원장님이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막 해주니까 막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야. 그렇구나. 때로는 그 넘어짐이나 시련들이 우리를 더욱더 끈끈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러한 조금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나는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서커스 고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네가 있잖아요. 그네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있는 서커스가 이쪽에 있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공중고개하는 내용인데, 그 공중그네를 탈 때 철저하게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날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을 끝까지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관중의 입장에서 보면 날아가는 사람을 더 주목해서 보지만, 사실은 날아오르는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이 훨씬 더 수준 있고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잘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전장치 하나 없는 상황에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 고개사의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수준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오트보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개사가 뛰어내리는 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먼저 내가 잡고 있는 이 그네의 손을 뭐 해야 돼요? 놔야 돼. 먼저 손을 놔야 돼. 그리고 날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없어.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잡아줄 때까지. 그러니까 놓고 기다리고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 이 세 가지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놓고 기다리고 잡히는. 여러분들, 이 놓고 기다리고 잡히는 이 법칙이 믿음의 법칙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고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나의 길에서 먼저 놔야 돼. 내 길에서, 내가 원했던 내 길에서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내 길을 붙잡아 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20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단계 뭐라고요? 놓고 기다리고 잡히는 인생.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인생,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우리를 강하게 하는 손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굳세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마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강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그냥 가슴이 불붙을 정도로 막 그냥 뭐랄까 막 충만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어떤 최고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을 이 굳세게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것을 제가 전에 야구로 비유했을 때, 인생이 좋은 날이 많을까요? 나쁜 날이 많을까요? 나쁜 날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365일을 우리가 따져봐도 날씨 좋은 날이 많을까요? 좀 이렇게 날씨 안 좋은 날이 많을까요? 별 생각 없죠? 보통 보면 봄에는 황사, 여름에는 더워. 더워, 너무 더워. 겨울에는 너무 추워. 그럼 따져보면 별로 좋은 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약 한 3할 정도, 30% 정도 좋은 날씨가 있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떤 날짜, 교회 행사를 잡을 때마다 뭐가 와요? 비가 오잖아. 그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한 70%는 그런 날이야.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참 감사의 말을 덕담을 남기더라고. 대신 날씨가 안 좋아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데는 사람이 없대잖아.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셨어요? 전에 우리 어디야? 그 선유동가 거기 갔을 때 비 왔어요, 비 안 왔어요? 기억 안 나세요? 선유동가 거기 그 서해안 섬에 갔었을 때, 이 사람들 처음 가보는 것처럼 다 가봤으면서 내가 사진 한번 거기가 외길이에요, 외길. 그래서 연휴 때가 되면 사람이 엄청 막혀, 차가. 그런데 우리는 차 안 막히고 갔잖아. 거기 누구야? 현대건설에서 만든 거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기가 훨씬 많아요. 날씨가 좋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 70%는 더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인생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붙잡혀 살아가는 그 30% 인생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 오늘 여러분들 2020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 한번 18절부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참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웠어요. 사람은 그 혼자 손을 끝까지 들 수 있는가? 없는가? 결국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나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굳건한 손이, 강한 손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뭐든 그런 가정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표같이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선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연보나 헌금이나 헌신과 기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주의 이름으로라든지 어떤 내가 다 승승장구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예수 잘 못 믿어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부러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참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또 풍부에 처할 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비천에 처해 있든지 풍부에 처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비천에 처하더라도 배고픔에 처하더라도 궁핍에 처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 블레셋 그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웠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의 나이가 이팔청춘 그냥 그 청년의 나이대가 아니었어요. 13살, 14살 청소년의 나이였어. 2m가 훌쩍 넘는 그 거인과 싸우기에는 택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용감하게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내가 손으로 돌을 잡았지만 그 손은 내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는 뭐예요? 그냥 온도를 표시해 주는 거죠. 표시해 주는 거. 날씨가 추우면 수은주가 내려가는 거고 날씨가 따뜻하면 수은주가 올라가는 거죠. 저기 에어컨에 있는 그 냉온풍기에 있는 그 온도계가 바로 그 온도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오르락 내리락 바뀌는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돈이나 주식 등과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막 잘 되면 막 기쁘고 뭐 주식이 내려가면 막 힘들고 막. 어떤 사람들은 성적이 올라가면 내 자식 성적이 올라가면 막 좋아했다가 자식 성적이 내려가면 막 똥 씹은 표정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올라가면 막 좋아했다가 또 명예가 떨어지면 막 일주일 동안 막 고생하고 있고 막. 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막 환경에 의해서 내 신앙과 기분이 막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어떻게 조절기를 올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내려가지고 그 자신의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으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도가 올라가 있는 것 같으면 온도를 좀 내리고, 온도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온도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자꾸, 환경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크리스천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여러분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손이에요. 자,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 전통적으로 이 오른손을 어떤 축복, 어떤 능력, 권력, 힘, 은총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보면 의로운 손인데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처음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한 교회에 가게 됐어요. 처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떨려. 저도 처음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막 그냥 설사할 것처럼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가만 보면 우리 딸이랑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딸도 뭐 어디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막 긴장하고 막 화장실 가려고 하는 거랑 가만히 보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죠. 뭔가 좀 이상하거든.
그때 목사님이 정신을 차린 거야. 아,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인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아, 니고데모가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왜 내 자리에 있어? 여러분들 그 삭개오를 아시죠? 그 삭개오는요, 지금으로 치면은 세무서 직원, 세무서 소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시 자신의 어떤 지금도 여러분들 세무서 직원은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세무서 직원들 다 싫어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세금 떼가는 것도 싫은데 그 세금을 또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로마에게, 식민지였던 로마에게 바치니까 얼마나 그 세리가 미웠을까.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품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삭개오가 구원받아 의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삭개오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삭개오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만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타예요.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21장 여러분들 1절부터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베드로가 배신하고 다 그냥 예수님 다 부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다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물으시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3번의 문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의 인생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래 베드로가 어땠어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칭찬도 들었지만 때로는 가장 사다라 물러가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잖아. 그 막 혈기로 그 말고의 귀까지 막 자르고, 그쵸?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야, 내가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 막 절대 아닙니다 막 그냥 다혈질적으로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인하고, 그쵸? 그랬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때부터 바뀐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복음서에 나온 이 베드로와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가 과연 썼을까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들어. 정말 다혈질적인 사람이 과연 이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 글이 의심이 돼.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화된 거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다혈질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는 다혈질 사람이 절대로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야. 근데 다혈질 같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심정으로, 그 성품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도 이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혈기왕성한 사람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기도 해. 이 모세가 얼마나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냐면 그 혈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형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라. 이 모세도 한 성질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그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배웠던 게 뭐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다혈질가 썼던 혈기왕성했던 그 모세가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터치가 인생을 바꾼다. 그 미국에 터치 연구소가 있어요. 신체적 접촉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그 소장이었던 이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는 터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부족을 연구를 합니다. 뉴기니에 있는 그 아라페시족이라고 하는 부족과 문두구모족이라고 하는 이 두 부족을 연구를 해요. 그런데 이 아라페시족은 굉장히 온순하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부족이에요. 반면에 이 문두구모족은 거칠고 낭폭합니다. 뭐 삶의 패턴이나 상황이나 어떤 그런 그 환경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달랐어요. 이 아라페시족 엄마들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다녀요. 피부가 이게 부족이니까 이제 그 이렇게 가릴 것만 가리고 피부끼리 딱 부댕겨 가지고 키우는데 이 문두구모족은 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아이를 놓고 메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에게 안겨 다니는 느낌이 드는 그 부족과 또 그냥 엄마한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리되어 있는 느낌으로 다니는 부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두 부족의 차이는 뭐냐면 터치라는 거예요. 터치. 충분한 터치를 받으면 성품이 온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목사님과 악수를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터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성품이 온화해지고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손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손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손이에요. 오늘 그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